찢게 고침받아 상처 입은 저희를 싸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주께서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더욱더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실 생명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로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돼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지난 7개월 동안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8월 첫째 주일을 맞아 비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연예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됨과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또한 주께서 맡겨주신 본분대로 충성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하고 완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금년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발전이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고 과학 문명의 발전이 편안함을 주었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 상황에 빠지고 예배가 힘들고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당하고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지난날 저희의 잘못과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이 땅의 신음과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화의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일과 주변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을 돕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저희 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정책들을 세워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주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빙위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아픈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은 마음밭들이 되며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 봉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칸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부로부터 초등부의 성경학교를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게 될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도움을 찾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역경을 이어나가 하나님 나라의 기약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긴 여름 장마와 본격적인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날 때 연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편안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오직 저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지켜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들으신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8월 첫 주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 각 도처에서 저희의 모든 성도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한 이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족의 장례로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귀한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이 될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복이 될 것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 오래전부터 교제하고 있었던 집사님께서 전화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근황을 물어보시면서 한 가지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사님의 자녀 중에 이제 첫 번째 자녀가 고1 이번에 올라갔는데 코로나로 학교 개학이 늦어지고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자기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개학이 늦어졌어요. 늦어져서 학교를 갔는데 몇 주 안 나가서 중간고사를 봤다고 합니다. 이 중간고사를 봤는데 이 친구가 생각보다가 아니죠. 공부를 좀 꽤 잘하는 친구였는데 꽤 잘하는 친구가 이제 좀 자신 있던 과목이 영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2개를 틀렸대요. 2개를 틀렸으면 최소한 90점이죠. 90점 이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각 과목당 등수가 나오나 봐요. 등수가 나오는데 100등이 넘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기말고사를 받고 비슷한 상황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가만히 고민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교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공부를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 문제 하나당 몇십 명씩 애들이 앞에 있으니까 좀 그 부분에서 좀 의문이 생긴 거죠, 이 어린 학생이. 그래서 고민 끝에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집사님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저희 딸은 5살입니다라고 이제 전화를 조용히 끊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알아보니까 초등학교는 일주일에 하루 학교를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조카가 여기 연희동 근처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왔어요.
두 주를 학교를 안 보내고 방송 그 교육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른 아이들보다도 학교를 더 못 갔어요. 심지어 이 친구도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상황인데 교복을 맞췄는데 교복이 안 맞죠. 이렇게 한 번도 못 입어보고 교복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동복도 못 입어보고 하복을 입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딸아이를 유치원을 보내면서 들었던 마음은 이제 네가 지금부터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학교에 쭉 매이면서 살아가겠구나. 너의 어머니는 그때부터 자유롭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유치원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점점 학교를 가는 시간이 적어져. 그리고 최근에 대학교 교수님이랑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는 이제 2020년 2학기도 대학교는 이제 영상 강의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 교수님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영상 강의로 인해서 더 바쁜 거는 물론이고 이 학생들이 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집중되는 교수가 있다는 거예요. 집중되지 않는 교수님들, 심지어 뭐 몇 명 안 되는 학생들이 있거나 없는 교수님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교수님들도 이 좀 이제 정리의 바람이 불어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는 저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이러한 문화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가 없어요. 섣불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결정하고 어떤 예상을 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하나님들의 자녀가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명확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26절 27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을 조금 더 쉽게 하면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세웠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면요. 자, 이제 여러분 앞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저주 받는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손을 들면서 저는 잠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여기는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한 길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이 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조하는 부분 뭐냐면, 그러면 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27절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임이 어려워지고 믿음의 모습이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해와 수많은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 가는 것이 힘듭니다. 이때 오직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복이 되어서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연희교회가 그러한 복의 증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복된 길을 가야 됩니까?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해야 된다는 거죠. 27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똑같은 표현을 32절에서 하는데요.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는 브라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브라카라는 단어의 의미는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에서 파생되었는데, 바라크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래요. 하나님께 복을 빌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거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복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분이 전부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당연히 복이 되죠.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기에서 순복하라라고 멈추지 않고 29절, 23절에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아멘. 29절 30절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네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갈 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저주의 내용, 그 내용을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축복의 내용을 그리심산에서 선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0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에발산이랑 그리심산을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은 있는데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이런 겁니다. 한 산이 한 890m 정도 되고 한 산은 92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산 크기가. 근데 에발산은 나무가 자라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리심산은 나무가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된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될 거고 이 에발산처럼 저주를 받은 사람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산이 될 거다라는 거를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결정된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냐면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에 실제적으로 이 말씀에 순복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8장 30절과 35절에서 이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여호수아 7장에 그 본문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을 화면에서 한번 보내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내용 무엇입니까? 이제 앞장에서 여리고 전투가 일어났어요. 7번만 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진멸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물건 다 모아서 불태워 없애라, 진멸시켜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호수아 7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태우라고 명령한 물건을 빼돌린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사건을 지적을 하고 나서 아이성 전투가 시작이 돼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근데 지고 나서 이스라엘 반응이 너무 독특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나에게 닥친 어려움을 놓고 우리가 그래, 인간들이 어려울 수 있지, 막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왜 우리를 여기 와서 왜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1절 12절 화면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12절 계속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지금 11절 12절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요. 너희들이 왜 졌는지를. 너희들이 복받고 승리하고 복이 되어야 될 민족인데 왜 패배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물건을 숨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절에 독특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 말씀 안 들었으니까 이제 끝낼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지 못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야. 없애면 계속 있을 거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아간의 범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은 아간이 뽑히게 되고 아간에게 진술하라고 얘기해요. 솔직하게 다 얘기해봐라. 그리고 아간이 범죄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24절부터 26절까지 본문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아골골짜기의 의미는 뭡니까? 괴로운 골짜기인 거예요. 비참한 이스라엘의 죄의 상태를 드러낸 모습이 아골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이 사람들이 죄를 제거하는 방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뢰를 하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24절 보시면 24절에서 아간만 잡는 게 아니에요. 뭐 물건까지는 태우는 거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까지 합니까? 그의 아들과 딸들과 종들과 심지어 동물까지 하나님께서 싹 제하라고 합니다. 그냥 이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라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에 있는 한 부분을 떼어내는 부분들을 지금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전투를 하고 승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아골골짜기는요, 이사야 65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촛대가 눕는 풍요한 곳이 된 것이라고 예언해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농업을 회복하고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신다라는 부분들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께 들어지게 됐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다시 회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30절 35절에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부분을 나타냈어요. 30절 여호수아 8장 30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한 제단을 쌓으니 여호수아가 제단을 에발산 쪽에 쌓아요. 그리고 31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리고 32절
여호와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 돌에 기록하며, 그리고 33절부터 35절까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용을요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에발산에서 시작을 해요. 죄되고 저주받아야 할 그 모습 가운데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보여줘요. 너희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사죄하지 않고 주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율법을 낭독해서 율법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에발산에서 계속 살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뜻에 승복한 자는 어디로 갑니까? 그리심산에 있다는 것을 그림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복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더 깊이 있게 깨닫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하고 중요한 것, 주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거기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이걸 누릴 때 하나님 앞에 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 주간 장례가 2번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하면 참 깊은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2번의 장례가 모두, 또 한 장례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소천 소식이었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특별히 2 장례식 모두 이 배우자분들이 모두 다 고령이라서 이제 처음에 알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충격받으실까 봐, 더 상태가 악화될까 봐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영식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들이 역시 장로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어제 하관 예배를 하면서 가족들이 하루 동안 고민을 했는데 알려야 되겠다 결정을 하신 거죠. 근데 어떻게 알려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들이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장로님 댁에 가서 인사드리고 주변에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가족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지혜롭게 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과정에 이제 결론적으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장로님이 많이 무너지셨어요. 너무 많이 오열하시더라고요. 그 오열한 모습을 보는 것도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과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장로님, 우리 권사님은 천국에서 하나님한테 품 안에서 다 고통 다 씻음 받고 위로함 받고 기쁜 시간 보내실 거죠. 천국에 소망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그때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어서 빨리 회복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연희교회 기둥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일 감당해야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가야죠. 그렇죠 장로님?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또 거기서 힘있게 아멘 하십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 가운데서도 아멘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76년 기념식이 있었다라는 걸 작년에 들었었는데 좀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또 그렇게 깊은 사랑의 모습도 정말
감동이 있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그렇게 커다란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 아멘할 수 있고 또 다시 회복하셔서 내가 예배해야지, 내가 가서 이거 잘 마무리해야지 라고 일어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음성을 들을 때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 말씀하실 때 주님의 손을 붙잡으셔서 죄의 부분은 아프지만 떼어버리고 절망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서는 귀한 은혜와 사랑,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연희교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복이다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담임 목사님 부재중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한 이 가운데 또한 서로의 마음이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을 발견하는 이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복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복의 길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 모든 연약하심을 채우시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서 이제는 다시는 앞을 보기 싫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 끝까지 그 믿음의 길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연희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연희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연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복이 되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이 될 것이요라는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예기치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믿음의 길, 삶의 길이 희망을 잃고 어려움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한숨 섞이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복하실 때 복이 될 것이라고 했던 이 말씀,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온 것은 사랑하는 연희교회 그동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복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일어서는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사 구원의 문을 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신 복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복을 누리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 주님께 순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으시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연약한 모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